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셨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쓰여진 책 중에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책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바꾼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바라는가? 라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서이든 경영학 책이든 어떤 책이든 이런저런 정보의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언제나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보와 기술을 다루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날 설 명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카페에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잠시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이모 집사님께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가 너무 재밌다라고 심하게 강력하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드라마에는 복음이 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커피 먹는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해서 설명절 기간에 그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드라마에 복음이 있더라고요. 드라마에 자기 정체성이 담겨 있더라고요. 드라마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초반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 강혁이 펠로인 재원을 외상외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강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주인공 강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잘 달리길래 내가 볼 때마다 너는 달리고 있더라. 환자 살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갈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큰 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고 세부적으로 정복을 해야 되긴 하지만 가나안의 모든 정세는 다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시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농공행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수고했으니까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더 많은 대가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의 모습으로 앞에 했던 것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모세, 광야 40년 생활을 무사히 마쳤지요. 근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농공 행상을 펼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데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이 멋있는 사람, 마지막이 멋있는 사람. 이것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으로 말하면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결단송에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메달 누구 바로 이게 부름의 상입니다. 승자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은 지금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멋진 거, 지금 신앙이 좋은 거 아니요. 진짜는요, 마지막 순간에 멋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멋이 있으려면 지금 순간을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이 멋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는 갈렙, 다음 주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나누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름의 상에 대한 소망함이 생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름의 상,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마지막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해발 900m에 있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난처했을 겁니다. 그때 놀라운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냐? 6절에서 8절에 갈렙이 말한 것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은 돌아와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오직 두 사람만이 거기는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듣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들 삶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상황에 보면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간 이후에 갈렙은 무대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갈렙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왜 그런지. 근데 성경은 그 부분을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누구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좋은 땅을 달라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땅을 요구하려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은 여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주립에 감당할 수 있으니.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갈렙은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못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을 멀리서 봅니다. 근데 갈렙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강건하고 전쟁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전쟁에서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다름 아닌 갈렙이었던 겁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삶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는 어려움은 두 가지 때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뒤처져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결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정체성에서 옵니다. 갈렙처럼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바닥의 자리에서 자기 관리를 합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일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걸어가며 살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바닥을 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두 번째, 주변이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이해관계를 계산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바로 발을 뺍니다.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정체성에서 옵니다. 갈렙처럼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이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먼저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변이 어려울 때 갈렙이 했던 고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헌신의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납니다.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드빌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갈렙에게 주어지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헤브론 땅이 나옵니다.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나이 들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차지한 땅인 헤브론을요 도피성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중심지인 헤브론은 하나님께 드리고 갈렙은 그 주변 외곽으로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은 나의 땅이고 내가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요. 그래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졌고 잠잠히 무대 뒤에서 자리를 지켜준 것만으로 충분하죠. 거기다가 가장 어려운 헤브론 땅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차지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변으로 물러납니다. 성공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 망가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서는 것을 지켜본 갈렙에게 이제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나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대의 뒷자리로 사라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더 박수받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근데 갈렙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갈렙을 많은 시간 동안 훈련시키시며 준비시키신 겁니다. 가장 아파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갈렙에게도 욕심이 있었겠죠. 눈물 흘리며 보낸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다듬어 가심을 갈렙은 경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성공의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삶으로 돌아봅시다.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짜 모습이 나타날 때는 성공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성공하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받으며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에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해서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했을 때, 일이 잘 됐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에 대해 비난을 합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에 박수치며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승리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이 승리하고 잘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됐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머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성공과 잘됨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박수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즘에 구약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은 시내산에서 있는 율법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기준이죠. 왜 이렇게 성경에 많은 기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율법들이 있을까?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은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규정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근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규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차이는 어디서 오느냐? 기준에서 옵니다. 건강한 가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기준을 지키려고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부모 마음대로입니다. 자녀 뜻대로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힘,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과 아닌 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 전날 아무리 박살나고 깨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루틴을 걸어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요, 기준이 없습니다. 감정대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생기면 그냥 무너져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냐는 거죠. 내 기준? 여러분, 내가 만든 기준은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기준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기준을 세웁니다. 놀랍죠? 부모가 기준을 세우면 부모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세우는 기준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이 있죠. 우리 교도 신앙생활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가정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일상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 사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끝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요, 끝이 멋있는 사람 갈렙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끝이 멋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짧게 보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아니 길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든, 마지막 순간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가정 모두가 마지막에 멋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